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평판을 받은 세 번째 인물이 11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인물인 노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아담 이래로 이 현 세상, 아담 그 이후가 되겠죠. 이 현 세상이 겪은 가장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서 모든 생명체를, 코로 숨쉬는 생명체를 다 죽이신, 심판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물론 앞으로 불로 심판이 있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오늘날 신화 정도로, 설화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물로 심판한 이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읽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내 생각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책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다루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의 이스라엘 유대교도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꼭 그것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인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7절 말씀은요, 한글로 뒤에 번역된 말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by faith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영어로 시작을 해서 끝나는 부분도 by faith, 믿음으로라는 말로 끝납니다. 독특하죠.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구절이 11장 7절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번역상 그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구약에서 친히 인정하신 3명의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죠.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중에 의인으로 꼽힌 3사람,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노아의 의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쭉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히 7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믿음이 없겠죠. 또 믿음이 없는 곳에 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노아란 이름은요, 이제 창세기 5장 29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의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라고,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자기 아버지 라멕이. 이 라멕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의 어떤 믿음과 소망이 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거기 담겨져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아버지 그 라멕이 182세 때 낳은 자녀입니다. 즉 아담의 창조로부터 아담이 이제
쫓겨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아주 몇 살에 죽었다라고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아담의 창조로부터 1056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BC 의미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는 950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의 삶을 11장 7절 단 한 절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한 구절 속에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물로 멸망이라는 이런 심판을 앞둔 그런 시점에 이 땅에 살았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주셨다. 잘 보세요. 표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셨는데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포인트 여기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적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엇을 주셨다? 경고를 주셨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의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표적, 기적, 막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병자가 있으면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제서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까? 그것을 보고 어떤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 뭔가 표적을 보여줬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경고를 어디에서 받자? 말씀에서 받자.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각 사람에게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다. 그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요, 영원히 지옥에서, 물론 후에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겠죠? 고통받는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곳에 가시게 되겠습니까? 안 가시죠? 왜? 이미 경고를 받아서 피할 길에 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에서 우리 피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장차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또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도 또 킹제임 성경 믿는 가운데서도 환란을 통과한다는 생각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아무튼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아니하면 이 환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가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재앙을 어떻게 다 숨어 다닌다고 도망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이 불로 다 없어질 것이라고 또 베드로후서의 3장에서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노아 때 무엇으로 심판을 이 지구가 받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무엇으로? 불로 심판당하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무서운 경고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주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운전하며 다닙니다. 도로에 적힌 무엇을 봅니까? 이곳으로 가면 낙사해서 낭떠러지 막 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피하라고, 조심하라고. 그것이 경고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표지판을 통해서도 이건 경고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피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포장지에도 뭐가 적혀져 있을까요? 주의사항, 경고문이 적혀져 있어요. 특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음식에 우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써 있단 말입니다. 뭣도 모르고 먹으면 그런 우유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큰일 나죠. 목이 보면 기도가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뭘 사주기도 참 그래요. 모든 음식에 보면 그 경고문을 보고서 음식에 이제 우유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더라고요. 그 얘가 왜 그랬는지는 뭐 체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경고문이나 주의사항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거죠. 운동 선수들은 누가 잘못하면 경고를 줍니까? 심판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하면 경고 준다. 그래서 경고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직장에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상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경고를 합니다.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을 듣고 기분 나빠갖고 나 오늘 어떻게 안 다녀.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적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노아의 때에도 노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그 경고를 믿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 잘 보세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거죠. 노아는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움직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입니다. 노아의 날들의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복음이 선포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노아 때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크게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제 영화로도 나오지만 핵폭탄이 이제 터져갖고 인류가 멸망할 거다. 그래서 핵폭탄 터진 그 이후로 인류가 어떻게 됐는지 막 가뭄이 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남극이나 북극에 이제 빙하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래, 물이 불어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다 이제 넘쳐가지고 이 땅들이 덮이게 될 것이다라고.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망할 것 같아요? 또 행성이 막 지나가가지고 지구와 충돌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무슨 영화 있었습니까? 아마겟돈? 그 브리스 윌리스가 나와가지고 저 충돌하기 위해서 가갖고 핵폭탄을 거기 가서 터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인류를 구하는, 참 사람이 인류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기상재해나 환경오염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구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고 수긍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조심하자, 뭐 음식도 어떻게 하자, 쓰레기 일회용 컵도 뭐 어떻게 하자, 참 별의별 방법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타오르는 불에 직면하신다고 말씀하는 이런 말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들은 터무니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야 어떻게 하냐,
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지진을 당한 사람들은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얼마나 뉴스에 그 기사에 떴더라고요. 자기가 잠자리 옆에다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낭만 갖고 이제 그 상황을 피하려고. 얼마나 그게 이제 트라우마에 있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무섭죠? 지금 이 평택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 건물들이 땅속에 막 들어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지하실에서 화재 경보가 났다고 4층에 그게 측정기가 있거든요. 꽝꽝 소리 나길래 깜짝 놀라서 아침 7시에 물론 깼는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끄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주인분한테 얘기해서 밑에 내려가 봤거든요. 불은 안 났더라고요. 뭔가 오류가 있어서 오작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고잖아요, 경고. 미리 딱 뭔가 순간적으로 그런 경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고는 사람들이 금방 이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그 부분이죠. 주님은 노아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보세요.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물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노아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일상의 자기들의 생활을 살고 있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의 재앙이, 물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면서 세상의 멸망은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겠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들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냐면서 그냥 이런 구절도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오늘날만큼 먹고 마시는 일이 자연스럽고 보편화된 그런 예는 없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TV 프로그램에 먹는 거 얼마나 나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유명한 그 요리 강사,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요식업계가 막 판도가 달라지려고 하는 그분이 있네요. 재미나죠, 보실 때는. 근데 그걸 보면서 낄낄낄, 야, 재밌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서만 보면 안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행을 다녀도 어떻습니까? 직접 먹을 것, 마실 물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싸가고 갔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 우리 소풍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거기 주변에 뭐 슈퍼마켓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편의점은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언제든지 막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옛날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갑에 돈이나 신용카드만 챙기면 맨손으로 어디든지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옷도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뭐 돈 있으면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결혼 문제 온 집안의 큰 행사가 아닙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려요. 몇 개월 걸리고 심지어 과거 우리 조선시대 몇 년 동안 점지해 두고서 때가 되면 자라나면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일, 힘든 일이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만 맞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딱 지나가다가 내 마음에 꽂혔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결혼하는 시대. 부모 동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유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안 보이더니만 애를 안고 오고
그게 다반사입니다.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이혼율 엄청나게 높죠. 미국 유럽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한 번만 그런 줄 알겠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노아가 살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자이언트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들을 범죄한 천사,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한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오게 될 천년왕국, 돌왕국이라고 하죠. 그것이 세워지기 직전에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경고잖아요. 읽어봅니다. 2장 43절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니. 물론 후에는 섞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앞으로가 우주 시대가 열리고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시대에 지금 이때 우리 서울 강남에 우주선이 UFO가 이게 떠돌아다닌다고 다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세요. 어머나! 깜짝 놀랄걸요? 노아는 입 다물고 방주만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어요. 뚝딱뚝딱 배를 만들자. 그러면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입만 다물고 만들었을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의의 시작. 선포자인 8째 사람 노아 보세요.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의의 선포자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배를 만들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포했다는 거죠. 그냥 경고만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에녹과 마찬가지로 죄와 세상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에녹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선포했었어요. 에녹도요. 그때 세상은 노아를 광신자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좀 미친놈이다. 무슨 지금 날이 화창하고 좋은데 뭔 소리야?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세상은 도리어 노아를 정죄하고 판단했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우리 창세기 5장 2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의미로 지어줬는지 그 내용을 물론 단어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런 평안, 이 노아를 통해서 이런 안식을 평안을 위로를 얻는 그런 때가 있기를 바랬다는 거죠. 라멕이요.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5장 29절 시작.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한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저주하신 땅, 그러니까 라멕도 그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경고를 받아 피할 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노아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노아의 의미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람에게 기대와 달리 노아가 살던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 땅에는 폭력이 가득하고 죄악이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안식을 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하는 의인들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평안이 왔다고 한다면 좀 달라졌겠죠. 노아는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버림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을 봅니다. 이 구원은 세상에서 그 육신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길더라도 읽어봅니다. 구절은 길지만 내용은 좀 짧아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읽으시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날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5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악하게 충만했던지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어떻게 하셨대요? 슬퍼하셨다, 근심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제 다시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 그러지 않아봐도 뭐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은 버려버리잖아요. 폐기처분하잖아요. 녹여버리든가.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13절) 그 부분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이미 그 경고의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땅의 부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땅이 부패. 자, 그 땅이 부패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땅이 부패니까 토양이 오늘날 그 핵폭탄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에 노출돼서 오염됐다고 하는 거죠? 방사능. 그럼 그 지역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몇백 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술로 그게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토양 오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땅이 부패됐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27절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 구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핵폭탄으로 아니면 방사능으로 더럽힌 게 아니라 뭐라고요? 피를 흘리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로 땅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물질에 그 오염 물질이 배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는 폭력, 음행, 우상 숭배가 넘쳤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살인, 음행, 우상 숭배가 일상생활에서 일부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뉴스 들어보면 그런 내용 많잖아요. PC방에서 또 어떤 역에서 그런 일이 우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녹과 노아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노아 역시 방주를 지으며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8,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폭력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대에서 노아는 어떻게 주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네. 자, 노아는 에녹이 선포한 주의 오심과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럼 일찍이 노아보다 먼저 태어났고 일찍 죽은 에녹이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녹의 아들이 누굴까요? 무두셀라였습니다.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969세 최장수한 사람이에요. 969세. 근데 이 무두셀라가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홍수 때. 홍수 전에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홍수로 죽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두셀라가. 그러면 무두셀라 역시 자기 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역시 노아도 그런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노아는 에녹이 선포한 주님의 오심과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경고를 흘려듣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때에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노아는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 짠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경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를 그래서 받아들인 거죠. 세상이 멸망한다. 하나님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신다. 라는 이런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믿는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노아가 주의 눈에 이렇게 은혜를 얻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주의 눈에 은혜를 얻었고 의인이나 불렸고 완전한 자라고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고 그 말씀에 경고를 받아서 지킬 때 보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 들고만 다니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읽으시고 경고를 받으셔야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경고, 그거는 메시지 성포의 한 부분이고요. 평소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읽고 경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서 갑자기 뭔가 이슈가 돼서 그런 경고, 그건 그냥 흔한 경고예요. 본인 스스로가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무튼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무엇으로 경고를 받아서 큰 보상을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읽으시고 이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 쭉 주의 말씀, 주의 판단, 주의 법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또한 무엇으로? 그것들로,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그것을 또한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받는. 유대인들은 이런 보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의 보상. 다윗은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늘 곁에다가 무엇을 두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책망을 받고 바로 잡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무엇을 주신다고요? 보상을 주신다고요.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고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죠. 노아의 믿음은 경고를 받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이죠. 세상은 노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가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경고 없이 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냥 심판한 적이 없어요. 미리 대언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경고부터 하셨어요. 이미 다 해놨어요. 이제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길만 남은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또 회개하게 되어지면 심판은 유예되거나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요나가 니느웨 수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그때 심판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후에 니느웨가 망했지만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도 뭔가 경고해 주고 있는데 나는 다른 길로 가면 그것에 따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죠. 미리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집 피우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침례인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경고를 합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악한 자들은 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경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게 피하라고, 믿어서 피하라고. 그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습니다. 경고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읽어봅니다. 3장 9절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한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잖아요. 계속해서 거듭된 경고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무시해서 받는 결과가 앞으로 어떤 모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주의 말씀의 목적 중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9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경고를 받아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의 경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롯의 부인이에요. 뒤를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롯의 부인은 뒤를 쳐다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천사들을 통해 롯이 경고를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두 사위와 딸들은 어때요? 자,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저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말씀이 주는 그 경고를 늘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지킬 때 보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손해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그런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주는 경고를 무시함으로 잃어버린 그 손해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서 펑펑펑펑 울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은 그래서 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안 믿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상에서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 그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사실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왜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란 말은 주께서 임하시면이라는 뜻이긴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라나타를 왜 얘기합니까? 아무튼 이 여기 속에서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고. 또한 노아가 받는 경고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안 보이는 거 미리 말씀해 줬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진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두 앞으로 있을 미래적인 일들입니다. 당시에 온 세상을 뒤덮을 물로서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 누가 이게 들어도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로 심판한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 이제 방사능 얘기했어요. 핵폭탄 얘기할 거예요. 불이 뻥 하고 터져갖고. 예? 그래서 미국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핵폭탄은 다 어떻게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지? 못됐네. 자기들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고 있겠다는 거 있죠. 우리 말 안 들으면 니네들 망해.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아무튼 사람들은 핵폭탄 이야기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들을, 경고를 믿지 않고 오히려 얘 너 봤어? 봤어? 이렇게 조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와 같이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는 사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맨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할 처소, 집, 새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거기에 맨전, 영어로 맨션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 초라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집 아파트일 수도 있고 조그만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 완벽한 그런 도시, 그 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믿는 거잖아요. 경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경고를 받을 때 두려움으로 움직인 사람이죠. 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강력한 힘. 자, 믿음을 무엇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강력한 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근데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두려워하고 행동을 안 옮기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겠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열심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기가 받은 이 구원 세상에 드러내잖아요. 구원의 기쁨, 즐거움, 행복,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육신만 돌보는 그런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네요. 오늘 이 마지막 때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게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펴. 주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 떠는 사람, 두렵고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보살펴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지켜 주신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뭐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섬기는 거겠습니까? 그래,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또한 주님의 경고를 받아 두려움으로 움직일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주님이 인도하신대지 않습니까? 바울도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기가 생각대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던 거죠. 육신적으로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면도 있었던 거죠. 아무튼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아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의의 선포자였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고를 받아서 나 혼자만 피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줘야 됩니다. 물론 그런데 의의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노아 때에 다른 사람 건져졌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경고를 받고 그렇게 살면 이런 주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보상을 받기 전에도 우리가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으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는 경고를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경고를 받으셔서 올바른 길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